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갈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이 하갈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요? 그 실수를 만회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제 이야기를 그때 했었죠. 저는 실패할까, 뭘 할 때 실패할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안 해. 아예 시도를 안 해. 실패할까.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실패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노력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하갈, 이집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 자, 그랬던 이 하갈이 살해의 여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누구를 깔보기 시작했냐면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자존심에 금이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집트 시민인데 이집트 사람인데 당시에 유목민의 아내의 종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왔죠. 남편인 주인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해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것도 내 여주인이 갖지 못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이 하갈은 굉장히 들떴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여주인 사례를 깔보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아니, 이렇게 둘 간에 막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교통정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가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에게 이 여종을 줬더니 이 여종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깔본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하갈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내 사라한테는 가서 그래도 내 아이를 갖고 있으니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6절,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찌질한 놈이, 죄송합니다, 이런 찌질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례가 하갈을 뭐 했다고요? 학대했어요. 요즘 여러분, 아동학대를 하거나 집안에서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잡혀갑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큰 죄 중에 하나가 학대예요. 어뷰즈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데 육체적으로, physically, mentally, 정신적으로 다 학대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는 거지. 얼마나 볶았으면 임신한 이 하갈이 이제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갈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을까요? 자, 이집트. 난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성경 공부 하신 분들만 손을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네, 그것도 없고. 자, 어떻게 그러면 이집트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 가까워서 뭐 가까운 저기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는데, 네, 그 더 가깝지 거기가.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하나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확대가 오늘 파워포인트 이게 없어, 이게 나도 저쪽에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딜 보냐면 오늘 브헬라이로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브헬라이로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요 밑에 적혀져 있죠.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려준 곳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저기에 있는 샘이 어떤 이름이 뭐냐면 수르 샘인데, 사막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는데 그 샘의 이름이 브엘라이로이고, 그 브엘라이로이는 수르라고 하는 길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수르 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라고 있잖아요.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사이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사실 저기가. 그럼 저기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쭉 따라가 보세요. 수르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쪽에 나라가 어디가 있죠?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아브라함 그 사례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을까요? 저기서 어느 지역? 13장인가 14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정착했다고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보입니까? 저기 막벨라 굴이라고 되어 있는 선을 쭉 따라가면 헤브론이라고 있고 마므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 있다가 지금 하갈이 도망가서 어디? 브엘라이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여정을 보면 지금 어디로 가는 듯이 보여요? 이집트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 왜 갔냐? 거기가 자기 집이니까, 친정이니까, 고향이니까 그걸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도망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천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뒤에 날개 달고 안 나타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꿈을 막 상상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갈이 천사였다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13절에 하갈은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이게 맨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다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보낸 사자 천사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갈의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었는데 하갈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추노 보셨나요? 추노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만약에 도망자 입장이라고 합시다. 나를 누군가 쫓아오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나의 모든 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망자의 신분에서 나의 모든 걸 다 까버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학대를 당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만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갈이. 네? 아브라함이 보낸 뭐? 추노꾼.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언급해요? 사례가 누굽니까? 자기의 여주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또 누구를 언급하죠? 하갈 자신을 언급을 해요.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여주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소름 끼치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내 여주인의 이름을 안단 말인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여기 9절에서 누구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가슴 아파, 너무 마음 아파. 왠지 아세요?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지금 하갈이 왜 도망 나왔죠? 학대받아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받아가지고 도망왔는데, 그 요즘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학대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하고, 또 학대 피해 받은 사람은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분리시킨 다음에 학대받은 사람을 뭐 합니까? 보호해주고 상담하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들어가, 학대받은 자리로 다시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냐고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지. 나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려주세요. 네, 내리셔도 돼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어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자, 10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야,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안다. 네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자손을 불어나게 해줄게. 너의 자손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없죠? 감동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동을 느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본 약속이죠.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요? 하갈요. 하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또 누구예요? 여종이에요. 또 여자예요. 여러분, 소름 끼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여자에게 축복해 주신 장면들을 잘 못 봅니다. 여성과 언약 맺은 장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고 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여종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신분과 계층과 남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내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여종이에요. 여자예요. 이집트 이방인 여자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내 신음을 하나님 들으시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신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너의 그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가장 낮은 자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소리,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민족,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조울증이십니까? 갑자기 막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가지고 나 오늘부터 안 돼, 너 저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지속적이신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을 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계셨습니까? 10 몇 절입니까? 10절부터 복을 주시고 계셨어요. 10절, 11절. 근데 12절 가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어야 합니까? 복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복처럼 여겨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들나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들나귀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쁜 이미지 떠오르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의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들락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들락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무리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은 들락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럼 내가 힘이 없어, 싸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 그 다른 민족만큼 강한 힘을 갖게 하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다음 이야기 하시죠. 자기 친족과도 대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이 누굽니까? 이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녔던 학교 사우스 웨스턴에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시리아 분이신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분의 이제 클래스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주석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슬람 창시자가 누구죠? 모하메드잖아요. 근데 맞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슬람 창시자가 자기의 조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이스마엘로 삼았어요. 그게 이스마엘부터 시작돼서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조상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유대인들과 이슬람이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이슬람하고 랍비하고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묻는 거 보니까 범수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 근거가 어딨냐면,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를 지낼 때 누구하고 같이 장사를 지내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어디 가서 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죽고 나서 브엘라이로에 가서 살았다고.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산 데가 어디냐면 브엘라이로이 근처거든요. 형 있는 데 가서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어디냐면, 여러분,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잖아. 왜 근심이 되었어요? 에서가 누군지는 알죠? 에서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첫째 이름이 에서, 둘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자꾸 부모의 근심이 돼요. 왜 근심이 됐냐면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근심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이 에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
사냥 땡. 이거는 뭐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삭하고 이스마엘 사이가 어땠다?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그래서 지금도 앙숙으로 지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그 이슬람하고 원수지간이 된 게 뭐 때문에 원수지간 됐습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바로 알자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자 이제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돌아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13절에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그 당시 문화적으로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하갈, 이제 그 은혜 받은 하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돌아가면 어떤 현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핑크빛.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여주인 사레가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래 고생 많았지 하면서 안아주고 막 이런 현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돌아갔더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더 학대를 받는 거야. 나갔어? 네 발로 들어왔어? 이리 와라. 근데 버텨냅니다. 버텨내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하갈이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버텨내고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혼자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친구들의 평가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나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그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의 신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단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